한 번은 믿지 않는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하게 살고 남도 많이 돕고 살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곁나가지 아니하고 참 누가 봐도 참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삶은 엉망진창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닙니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착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 말에 아무 답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착하게 산 사람이 천국 가야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간다면 불공평하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형편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두 사람의 종류를 놓고 어떤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단호하게 어떤 한 가지 대답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도 한 가지 질문을 하자.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고운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보니까 대부분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더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들이 장성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더라. 대부분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고 내가 정말 너희들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칭찬받아보지 못하는 가정에서 그들은 태어났고 자랐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삶의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투쟁을 해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장성하고 난 이후에 자기밖에 모르고 주변에 상처투성이를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더라. 겉모습은 근사하고 겉모습은 대단하고 겉모습은 말짱해도 그 속이 너덜너덜해서 그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 단물보다는 쓴물이 많은 사람, 은혜로운 것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가시돋친 말이 많은 사람,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 자, 우리가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는 인생은 주어진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악한 사람, 도끼를 뿜어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면 이것 또한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들이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제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진짜 상처받고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행복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선천적 은혜에서 제외된 모습의 상처 아닐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 것이 불분명해지게 돼버리고 맙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진 사람이나 덕 있는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그 기준이 가장 평등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 기준이 가장 평등한 거 아닐까요? 가장 공평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욕을 하며 쓴물을 쏟아내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모든 것을 꽈서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을 원할까요? 그들조차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지만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면 그들은 1차적 혜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차적 혜택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갈등과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말도듬는 사람의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께서 두로 지경을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듣고 믿음을 가졌고 들으면 믿음에서 나니까 예수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 가면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 가면 혹 길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가지고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와서 해결받고 죽은 문제도 와서 해결받고 안진뱅이도 와서 해결받고 문둥병자도 와서 해결받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생겨서 와서 은혜 받는데 오늘 이 귀머거리 사람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천적 은혜 속에서 제외된 사람, 선천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제외된 사람, 이 사람이 오늘 귀머거리요. 오늘 이 사람이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듣지 못하니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 혜택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 오면 주님이 흔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믿음대로 되래요. 내 믿음대로.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래요.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선천적 구조에서 제외된 걸, 날 때부터 기머거리가 돼버린 걸,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많은 곳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예수의 말이 안 들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고 두리번거리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기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십니까? 오늘 이 김어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니까 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다른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주보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무리 가운데서 떼어내십니다. 그리고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 예수님과 이 귀머거리가 둘이 딱 있으니까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 속에서 떨어진다는 사실, 어떤 데서 떼어난다는 사실, 어떤 데서 떼어낸다는 건 아픔입니다. 떼어낸다는 건 고통입니다. 떼어낸다는 건 불안합니다. 떼어낸다는 건 긴장입니다. 근데 그 긴장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를 떼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으로 건강에서 떼어내십니다. 가난으로 물질에서 떼어내십니다. 이 모습 저 모습 불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떼어내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떼어내실 때 우리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떼어내실 때 긴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떼어내실 때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떼어내실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만 바라보라고 떼어내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다시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보라. 볼 수는 있지 않느냐. 오늘 이 장애인은, 선천적 은혜에서 제외된 이 사람은 주님이 회중 속에서 떼어내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갔을 때에야 주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니까 듣지 못하지만 말하지 못하지만 주님에게 집중하니까 보는 데서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는 데서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보는 데서 오는 기대가 있습니다. 보는 데서 오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집중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 보십시오.
집중해서 보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절대 예수의 사람만 되십시오. 예수님만 집중해서 볼 때에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충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어떤 행위인가 하면 손가락을 귀에다 대고 혀에다가 손을 대고 그의 믿음을 충전시키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가 동반될 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내 귀에 달리고 예수님의 손이 내 혀에 닿았을 때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뭔가 나를 위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다. 이분이 뭔가 지금 역사할 것 같다는 믿음이 커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수해야 병이 낫습니까? 그냥 말하면 병이 안 낫습니까? 그런데 안수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대와 믿음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아픈 곳에다 손을 안 얹으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아픈 곳에다 손을 얹는 건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충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손을 얹은 것과 손을 얹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과 붙잡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큽니다. 감동이 있는 것과 감동이 없는 것은 큽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충전시켜 가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충전시키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 에바다 하실 수 있을 만큼, 다시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을 충전시키는 과정을 겪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집중하지 못하는 곳에서 세상에 관심만 가지고 있는 곳에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우리를 떼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떼어내실 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떼어내셔서 아프고 떼어내셔서 긴장하고 떼어내셔서 여러분 힘든 분들이 이 시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만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 귀에 손을 대고 내 이 혀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충전시키는 과정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집회나 이러한 믿음을 충전시킬 수 있는 시간에 참여하여 내 믿음이 충전돼야 됩니다. 내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 이분이 나에게 뭔가 하시겠구나, 이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하시겠구나,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든지 아니면 에바다 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선천적 기본적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면, 집중하면 거기서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느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거기서 오는 기대는 자기의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오는 기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오는 느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손을 대시고 내 혀에 손을 대셨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구역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전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업그레이드되고 재충전되는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에게 기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려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큼의 믿음이 생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믿음을 만드는 것이 기도회입니다. 그 믿음을 만드는 것이 성경 봉독입니다. 그 믿음을 만드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 믿음을 만드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떼어내실 때에 울고 있지 말고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갈급하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충전시키는 과정을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바다 하시는 선포의 말씀을 들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의 축복의 창고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에바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에바다, 축복의 에바다, 은사의 에바다, 여러분의 삶의 평강의 에바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의 에바다,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바다는 믿음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었어요. 에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에바다 누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좋아하는가? 산부인과 의사가 좋아해요. 에바다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든지 붙들고 믿음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믿음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물이 아구까지 찼을 때 떠다 주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양이 채워지면 암병도 떠날 것입니다. 근심도 떠날 것입니다. 답답한 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막아졌으면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오늘 이 성경의 에바다의 신비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떼어내실 때에 우리는 아픕니다. 우린 긴장합니다. 우리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모든 구조가 믿음 키우기 위해 만드셨으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믿음 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에바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복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